2025년 2월 9일 주연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저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4장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64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7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무 일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인교회에서 한국어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을 때가 있는데 용서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예배의 시작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슬로베니아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그가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부족한 자는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유대교의 박해로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다른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방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지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곳에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낫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한마음으로 빌립을 따랐습니다. 빌립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는 오래전부터 빌립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에부터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시몬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성에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은 사람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몬이란 이름의 뜻은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죠? 맞아요. 시몬입니다. 이름은 참 좋은데 직업이 뭐였대요? 이 시몬은? 아니요. 베드로 말고 지금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시몬의 직업은? 네, 마술사라고 합니다. 현재 마술사의 직업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 눈을 속이지 않는 뇌를 속이는 거잖아요. 누구요? 지금의 마술사는 그 뇌를 속이는 거잖아요. 아, 네. 트릭을 통해서 그걸 속이는 거죠. 네. 당시의 시몬의 마술은 똑같이 속임수이긴 하였지만 지금의 마술과는 좀 달랐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속임수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임수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즉 시몬은 속임수로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놀라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영적 능력에 대한 두려움과 놀라움을 나타내는 다우마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엑시스템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엑시스템이는 주로 이성을 혼미케 하여 판단 능력이 없이 어리둥절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몬은 속임수로 사마리아 백성들의 이성을 혼미케 해서 판단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자칭 큰 자, 스스로 큰 자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칭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은 되게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단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인정하는 거고, 네. 다른 거는 자기가 좋아서 그냥 혼자서 하는 말이에요. 네, 자기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기 스스로 교만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서 큰 자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는 큰 사람일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 큰 자라고 한다는 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큰 자라고 그냥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뿐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칭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이러한 거짓말이나 과장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이단의 교주들을 보면 자칭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단의 교주들은 자신을 자칭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아니면 재림 예수라고 합니다. 자기를- 자기가 표적을 했는지. 네,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를 또 성령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구원자라고도 합니다. 그럼 나 구원해봐. 네, 이런 것들은 바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얘기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사단에게서 발생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것들을 경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학식이 뭐예요? 많이 배운 것, 그러니까 많이 배워서 알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놀라운 것을 보고 따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그 다음 절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그가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의 지혜나 판단력으로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사단에게 사로잡히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거나 높은 사람이거나 간에 시몬의 마술을 보고 놀라 그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따른다라는 것은 그가 말하는 것을 믿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던 그 말을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시몬의 마술이 즉 이적으로 기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를 알고 있던 시몬은 자기는 큰 사람, 즉 위대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을 하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한 입으로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은 크다라고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또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시몬이 말하기 시작한 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믿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하는 마술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시몬이 속임수를 사용한 마술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거짓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마술사의 직업이 나쁘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 속임수를 가지고 자신이 스스로 큰 자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네, 바로 죄입니다. 이런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자나 낮은 자리에 있는 자나 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전도하는 데 있어서 빌립에게 시몬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죠. 그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쳤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과정 가운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요? 시몬을 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시몬을 있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우리가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했을 때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빌립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은 이단에 빠져서 그곳에서 시몬이 하나님께 능력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성령님이 없이 스스로 판단하게 되면 사단의 거짓된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착각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단에 빠질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혹시 잘 모르겠어요? 이단에 보면 교수님도 있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대학 교수님도 있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네, 정치가들도 있고 그리고 뭐 경찰도 있고 실은 판사도 있고 되게 많은 분야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속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 수 있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인간은 아무리 배운 것이 많고 뛰어난 사람이라도 성령님이 없이 스스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마술사 시몬을 따랐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빌립과 마술사 시몬은 같은 부류일까요? 아니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신학자 슐라델은 이 둘이 반대되는 점을 지적합니다. 마술하는 자는 자신의 재간과 술책으로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였고,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의 방법을 말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술하는 자는 악한 계교로서 사람을 속이지만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술하는 사람은 자신이 부리는 그 속임수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처럼 보이기 위한 것들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어떠한 모습이었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시몬의 그 마술에 오랫동안 놀랐다라고 합니다. 아까 놀랐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었다고 얘기했죠? 속았다. 네, 혼미케 한다고 했죠. 그 놀람이 정말로 영적으로서의 놀람이 아니라 이성을 혼미케 하여 판단하는 것을 못하게 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결국에는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마술을 보고 놀라서 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마술을 오랫동안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보면 어떻게 돼요? 자, 어떤 사상에 오랫동안 계속 노출되다 보면 그것을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믿게 돼요. 맞아요. 그걸 믿게 돼요. 북한을 보면 어떨까요? 북한은 누가 제일 높은 대통령? 네. 수령이라고 하는 돼지 비만 대통령. 네. 수령이라고 하는 김정은을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보죠. 어떻게 보면 시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체제 안에서 그런 사상 가운데 계속해서 주입적으로 듣는다면 그것이 옳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사마리아 성에서 시몬의 마술을 얼마나 봤다고요? 오랫동안 보고 그를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시몬이 하는 마술, 아니 한마디는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시몬을 통해 이야기하신 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곳에 빠져들어 다른 것을 볼 수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의 마술은 단순한 손장난이나 속임수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매혹시킨 것으로 보아 사단의 강력한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마술로 번역된 원어는 여러 가지 이교적인 종교 행위를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대상임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전쟁이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적자나 박수나 좋은 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름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뭐래요? 신명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 요술, 마술,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원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가증하게 여기셔서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런 자들은요 잘못됐다고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사마리아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었을 수 있을까요? 왜요? 사마리아는 어떤 지방이었어요? 하나님 마음 네, 맞아요.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받아서 이방인들과 섞인 유대인들이었어요, 원래. 그렇죠. 근데 섞이다 보니 그 유대인들 중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유대 지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불러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고 대화했을까요? 아니죠. 그들과 만나지도 대화하지도 오히려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 그곳을 피해서 돌아갔다라고 할 정도로 사마리아 지역 자체를 아예 지나가지 않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보면 말 그대로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그 이교적인 것들, 다른 종교의 것들을 섞어서 했던 것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 시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러한 자를 쫓아내겠다라고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은 오랫동안 마술의 종이 되어버렸으니 곧 사단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시몬의 말을 무조건 따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굴 섬긴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이 보이는 마술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백성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처럼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유혹에 빠져 교회 다니나 실상은 잘못된 것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단 이단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일반적인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죽을 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가 섬기고 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에게 속았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불쌍할까요? 참된 성도는 이상한 이적이나 표적을 바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단이? 맞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 선한 자들의 표적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꼭 우리는 볼 수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악한 사람들이라고, 음란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에서도 분명히 목사님이 이야기했지만 표적과 이적과 기사는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요?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더 많이 보여져요? 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기도 선교지지만 실은 아직도 더 다른 곳의 선교지에 가면 그러한 이적들이 아직도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그들이 따르더니 라고 말씀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12절의 말씀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시몬의 마술을 보고 따랐다가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즉 복음으로 전도하니 그들이 믿고 남녀가 세례를 받았다는 건데요.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굴까요? 네,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이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시몬을 따랐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11절에 그들이 따르더니 라고 했던 그 마지막 말씀 시몬을 따랐다라는 그 말씀에 이어서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어서 기록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시몬을 따랐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란 궁극적으로 어디죠?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나의 마음과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다스려 주시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곳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데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우리는 평강과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어져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구약 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나온 말입니다. 구약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셔서 장래에 여호와의 통치가 온 세계에 임하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이 땅에 처음 오심은 이 예언된 나라의 실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진정한 교회 운동으로 그 성장과 과정을 삼고 주님께서 재림,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약교회 운동이 천국의 첫 계단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라고 했으면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즉 마술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더 이상 겁낼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함을 시몬을 따르던 사람들이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시몬을 따르던 자들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자신들이 따르던 시몬이 행하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이 아닌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사단이 역사를 해도 반드시
예수님께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들이 다 세례받음은 사단의 마술에서 벗어나 이제는 공식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에 사로잡혀 있었던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사단에 속한 자, 거짓을 말하는 자이기에 옳은 것을 들었을 때 그것을 구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귀신은 성령님의 능력을 보면 바로 알아요? 몰라요? 바로 알아요. 바로 알죠. 실은 거짓을 말하는 자는요, 진실을 더 잘 압니다. 왜요? 자기가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시몬처럼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사람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누구보다도 자기가 하는 짓이 거짓임을 잘 알지만 회개하는 일은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은 많은 것들 그리고 누리는 영화가 그들을 그렇게 만듭니다. 시몬을 따르던 사람들도 시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어쩌면 영향을 받아 빌립의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시몬이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단의 교주인데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몬을 따르던 사람들, 시몬이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들도 빌립이 하는 말을 오히려 더 믿고 따랐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은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곳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는 것들을 보이셨습니다. 실은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 시몬이 부리고 있던 마술은 그것에 비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것이었을 것이고요. 또한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결국에 빌립이 하는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 백성들은 빌립을 통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 전에 시몬이 보이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몬 또한 빌립을 통해 보여지는 표적과 큰 능력이 진짜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빌립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고백하면 어떻게 했어요?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건데요. 교회에서 세례를 받기 전에 무엇을 하죠? 네, 세례 문답이라는 것들을 먼저 하고 내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들을 하죠. 그리고 이제 교인들 앞에, 모든 성도들 앞에 서서 어떻게 해요? 직접 자신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한 이후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할까요? 그 세례가? 아니요. 만약에 내가 정말로 가서 세례를 목사님한테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정말로 그 세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네. 실은 남자들은요 군대에 가면 믿지 않아도 세례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으면 먹을 것을 주거나 뭐 선물을 주기 때문에 믿지 않는 데 가서 세례를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세례가 의미가 있다 없다 라는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금 세례를 받지는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누가 한 말일까요? 네,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여기서 불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오순절에 나타났던 불의 현을, 즉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성령님의 강림을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야만 참된 세례를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는 믿을 거야, 그래서 나는 세례 받을 거야 하고 내 의지로 가서 세례를 받고 나는 이제 믿어, 나는 믿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세례가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님께 붙들려 살아가고 있느냐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세례를 받아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세례 문답을 하고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례는 이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상징하는 공식적인 의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표시했지만 속으로는 안 믿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몬, 지금 우리가 말씀에서 보고 있는 시몬이 그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심이라고 번역된 원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심은 뭐죠? 전심이 뭔지 알아요? 전심,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잘 믿은 거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잘 믿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자, 여기서 보면 전심이라는 단어로 해석된 원어를 보면 무엇에 매우 집착하다, 무엇을 지속하거나 인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시몬은 빌립에게 집착해서 지속적으로 따라다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시몬의 열심이 대단하였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순수한 신앙심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닌 이유는 빌립을 통해서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기 때문입니다. 빌립을 통하여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에 놀라서였습니다. 왜요? 자기가 그러한 능력을 보이지 못하지만 빌립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자기도 그것을 행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오늘 보는 말씀에는 실은 시몬이 어떻게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말씀에서는 시몬의 그러한 마음이 드러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그러니 시몬이 세례를 받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가 아니라 빌립으로 인해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에 놀라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 교회에서도, 지금의 교회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놀라운 권능과 이적을 보았기 때문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병이 걸렸는데 기도로서 치료받아 완치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함도 있지만 그 기적이 놀라워서 교회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여 출석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면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다라는 말에 물질적으로 복을 받기 위해 잘 살기 위해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시몬과 같은 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하더라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자기는 예수님을 철저히 믿는다고 생각해도 돌밭에 뿌려진 씨에서 돋아나는 싹과 같은 자들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되죠? 잘 안 돼요. 싹이 나긴 하지만 그 밑에 돌이라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어 결국에 시들어 죽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외적인 것을 위한 믿음이 아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이 땅에서 주어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을 통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빌립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몬을 따르던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외형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는 빌립으로부터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표적을 보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놀라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과학의 발전을 보고 놀라고 또 세상의 불의와 악의 교묘함에 그리고 그 사악함에 놀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움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놀라움과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쁜 소식, 슬픈 소식, 괴로운 소식, 또한 아픈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믿는 복음만이 영원한 기쁨과 놀라움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놀라움을 선물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기쁨의 소식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기쁨이 항상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슬로베니아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또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의 증인으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기쁨을 누린 것처럼 슬로베니아 사람들 또한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2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능력 있는 대로 저 한가운데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의 내 바다로 내 맘도 전하라.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며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쓰여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항상 기쁨이 넘치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눈으로 보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또한 한국 가운데 또 전 세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여행 오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네, 실은 슬로베니아가 작은 나라인데 실은 한인교회가 원래 없었고요. 작년 6월부터 시작돼서 저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실은 유럽이기에 여기가 선교지일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것도 선교지이고요. 실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되어지는 통계상으로는 카톨릭이 한 50% 이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성당을 다녀보면 관광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 몇 분만 계시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들이 먼저 복음을 들었지만 지금 복음을 다 잊어버렸고요. 그리고 지금 자녀 세대들은 무신론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로 복음이 필요하고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이 선교지가 이 슬로베니아가 정말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같이 또 잠깐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복음의 증인으로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기쁨의 소식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슬로베니아 땅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